샬롬.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인 동시에 그저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뒤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타인의 속절없는 죽음은 우리의 삶까지도 멈추고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초래한 속절없는 이별 앞에 넋을 놓고 앉아있기도 하지만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며 죽음이 곁으로 모여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삶이 멈추어진 이들은 고인과 이웃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슬픔과 후회 등 다채로운 감정을 한 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이 환기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던 인생이 잠시 뒤를 돌아보는 시간, 나에게도 분명한 미래가 또 될 죽음 앞에 내 삶의 방향은 괜찮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산자를 흔들어 깨우는 마지막 외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된다라고 5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땅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참 끔찍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을 향하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고 말했고, 어떠한 가정이든지 첫 생명인 장자는 능력이며 기력이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식으로 말하면 장자를 잃는다는 것은 능력도 기력도 모두 상실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애굽이라는 큰 민족이 능력과 기력을 상실하고 주저앉게 되는 풍경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수많은 신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마술을 부리던 자들도 무용하게 되며 엄습한 죽음으로 모두 멈추어선 풍경만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악함과 교만함의 끝은 죽음이다. 조금 더 확장해도 말이 성립됩니다. 완악함과 교만함의 끝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그 민족의 죽음이 된다. 애굽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무고하다 여겨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의 완악함과 교만함은 그 당사자를 넘어 그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애굽을 주저앉게 했다면 더 이상 완악함과 교만함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둘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악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게 될 때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그 나라는 애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완악함은 국민의 부르짖음이 되고, 한 조직을 다스리는 이 완악함은 조직원의 부르짖음이 되며, 한 가정을 다스리는 이 완악함은 가족의 부르짖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함의 끝에 죽음을 주십니다. 죽음이야말로 폭주하는 완악한 삶을 멈추어 나이 지난 삶과 지향하는 삶을 방향을 헤아리게 합니다. 죽음은 완악한 자를 흔들어 깨우는 마지막 외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와 애굽에게 죽음을 예고하는 출애굽기 11장은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령을 자신의 삶에 맞추어 사는 완악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외침이요 일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함으로 흐트러진 심령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심령이 있는 저희는 누구도 완악함이 선하기 위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초점이 늘 선명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초점을 새롭게 하셔서 내 안의 완악함을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완악한 자의 다스림 아래에서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곳곳에 서려 있는 원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의 완악함을 향하여 출애굽기 11장과 같은 외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침 앞에 우리가 깨어나고 완악함으로 물든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흔들리고 깨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완악한 심령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들의 세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애굽을 향해 노하여 외쳤던 모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 심령과 이 땅에서도 흔들어 깨우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